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PPT는 안 띄워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다 갖고 오시고, 자, 주아랑 하늘이 주아도 성경책 하나 사모님 갖다 주세요. 제 성경책도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깜빡하고 제가 안 올렸네요. 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은 이걸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을 다 미리 예언하시고 미리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이렇게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시고 이루시고, 출애굽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시고 이루시고, 구약의 모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시고 이루시고, 자, 신약의 말씀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이미 이루어진 말씀들이 있고, 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들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그냥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그 성경에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 것인지, 어떻게 어린 생활을 보낼 것인지, 또 어떻게 예수님이 사역을 할 것인지,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멘. 미가서 5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미가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미가서가 쓰여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에 대해 이미 예언하셨는데,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 뭐 자칭 예수, 그다음에 이단들이 자기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이런 사람들이 보면,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이 예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호세아 11장 1절 말씀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이 호세아서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쓰여졌던 책이 호세아서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내 아들을 어디서 불러내었다고요?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헤롯 왕이 이제 이 2살 아이로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으니, 베들레헴에 있을 수 없으니 애굽으로 피신하여 가는 그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보시면 이사야서 11장 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면 가지가 무슨 말이냐면 나사렛이라고 이제 불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서 유년 시절을 보낸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됐다는 것이, 이것이 성경에 싹 다 기록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있었던 이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는 이 모든 말씀이 몇 개가 있냐면 300개가 넘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말씀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이루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무당들이 또 점쟁이들이 보면 막 10개 중에 1개, 2개 맞추면 용하다 그럽니다. 점쟁이들이 막 10개 중에 1개, 2개 맞추면 막 용하다 그래요. 10개 중에 한 4, 5개 맞추면, 야, 저 점쟁이는 막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점쟁이인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는 300개가 넘는 예언이, 그리고 하루 이틀 다니고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모든 예언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싹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신 것처럼 이 성경에는 또 무슨 예언이 있냐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예언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면 이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들, 일곱 인이 떼어질 때 이 땅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말세의 징조들이 일어나고, 현재는 지금 우리가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지면 이제 순교자의 수가 차기 시작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의 천재지변이 이제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각 군왕들이 벙커에 숨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의 전체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핵 전쟁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전체적인 세상의 이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지금 우리가 어디 시대점에 살고 있냐면 다섯 번째 인이 떼고 여섯 번째 인이 지금 떼어지려 하는 그 시점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섯 번째 인이 다 떼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럼 핵 전쟁의 조짐이 보이고 사람들이 숨을 사람들은 다 숨고 전체 이스라엘 회복이 다 일어나면 그 점에 이제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고 반시쯤 고요하더니 환란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 환란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기도가 부족한 사람들,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쌓여서 마지막 때에 환란 전에 이 땅에 부을 때에 향로를 부을 때에 기도가 찬 사람들은 그 환란을 견딜 힘이 있고, 이 일곱 나팔이 불리기 전에 기도를 쏟는데 그때 기도가 부족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환란 때 모두가 넘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씀을 지킬 힘이 없게 된다는 것이 이 성경의 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들도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어떻게 하면 천국 못 가는지, 이 말씀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아멘. 자, 오늘은 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까?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듣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왜 오셨냐, 어떻게 오셨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자, 우리 애기들 참 성경을 잘 찾는 것 같아. 주아 찾았어? 주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게 될 것이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이 죄를 우리에게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사실로 느껴져야 되냐면 이 죄에 대해서는 싫어질 만큼 여러분들이 사실로 느껴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셨다, 이 말을 여러분들 들을 때에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죽어주실 만큼,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셔야 할 만큼 이 죄라는 것이 너무나 더럽고, 이 죄라는 것이 너무나 실증나고, 이 죄라는 것이 너무나 혐오스럽고 싫어질 만큼 여러분들 그게 사실로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신 것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 사함을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죽은 행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에서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 안 하는 게 죽은 행실에 회개한다. 예수님의 피가 내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안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받는다는 겁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들.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 하라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이란 말은 것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사랑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고 하나님 말씀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다음에 기뻐하는 거. 그래, 이런 말씀들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들. 하지 말라는 거 뭐 있어요? 살인하지 말고. 살인하면 안 되잖아요. 미워하는 거 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고, 탐심하지 말고, 이런 하지 말라는 것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게 있다는 것은,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에서 나도 똑같이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들에서 내가 똑같이 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다 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 말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상황이라도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다 주었고, 이것을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오신 이 이유가 바로 이러한 죄들에 대해서 구원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이것을 다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하지 말라는 것들에서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하라는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다 주셨고, 이게 뭐냐면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대로만 살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어떻게 해야 이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을 몸소 다 보여주시고. 아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연약해서 어떨 때는 넘어질 때가 있어요. 뭐 하지 말라는 거 할 때도 있고 하라는 거 안 할 때도 있고. 그러면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너를 지옥 보낸다 안 그러시잖아요. 어떻게 하셨냐면 너희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때는 온전히 그것을 다시 깨끗하게 해주겠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것도 하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안 하고, 이게 뭐냐면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인데, 네가 만약에 죄에 대해서 지었다 할지라도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라는 거 안 한다 할지라도 너를 곧바로 보내는,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를 다시 한번 회개케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너를 완전히 정결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요한 1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돌이키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한 것이지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돌이키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던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주님 앞에 내가 이런 일을 죄를 지었는데 주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다시 그러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만이 이것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순종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때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서 죄 사함만, 다시 말하면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왜 성탄하셨냐? 왜 메리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냐면 메리는 기쁘다 이런 뜻이에요. 메리. 그러면 크리스만 크라이스트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마스는 뭐냐면 예배드리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수님께 기쁘게 예배드리는 날,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없애려고 그래요.
해피 헐리데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는데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은 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의미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뭐냐? 나의 죄를 위해서 그것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피를 통해서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돌이켜서 순종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하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서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이 죄에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로라.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그러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바로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말인데 여러분들 함께 한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와 교제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곳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함께 모였을 때에 서로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왔다가 그냥 가면 이게 함께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태어났다가 그냥 돌아가셔서 천국으로 간다면 그거는 함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와 대화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말도 들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또 기도를 통해서 치유도 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를 교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해줬단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두루 다니사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이런 말하고 있거든요.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이 천국 복음이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싹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해줬던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장부터 보시면 18번에 거쳐서 예수님이 그때의 천국은 또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천국 가는지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다 이 말인 거예요. 임마누엘 하셨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대화하고 나누고 하나님께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을 어떤 사람들이 들어간다. 어떤 사람들이 들어간다. 마태복음 13장 보시면 내 밭에 비유하면서 너희는 옥토가 돼야 천국 간다. 13장 24절부터는 가라지 비유를 하면서 너희가 가라지가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에 사람의 말을 섞어서 듣게 되면 이게 가라지가 되는데 가라지는 천국 못 들어간다. 너희는 알곡돼야 된다.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와 같으니 그를 보물을 찾는 사람들이 찾아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에 사는 사람들이 천국 간다.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 또 천국은 배에 모은 그물을 모아서 이제 육지에서 그 물고기를 이제 고르는 사람과 같으니 그럼 물고기 중에서 어떻게 돼요? 좋은 것들은 드리고 나쁜 것들은 버리고 이런 거 말씀들이 전부가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 가는지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저 높은 지극히 높은 우리와 함께 할 수도 없는 저런 차원이 다른 곳에서 영원토록 그것을 혼자 사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에게 다 직접 설명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살았을 때 했던 이 말씀들을 다 기록했는 건데, 이 말씀들을 다 보시면 어떻게 천국 가는지에 대해서 천국 복음이라고 있어 이게 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말씀들을 누구에게 다 줬냐면 제자들에게 다 이것을 다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에게 다시 명령하기를 마태복음 28장 보시면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을 때, 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말씀이 뭐냐면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라는 거예요.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또 누구에게 줬냐면 마태복음 27장 20장 보시면 이제 감독자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럼 이 감독자는 그래서 오늘날 담임 목사에게 말한 거예요. 주의 종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주의 종은 예수님이 천국 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의 종 담임 목사의 역할이고,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이 천국 복음을 들었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혹시 불순종하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여러분들 우리는 천국 간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죄 지었다고 여러분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극심한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내가 봤을 때 너무 심각한 죄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거 가지고 너 지옥 보내는 게 아니란 거예요. 아무리 그 죄가 악하고 더럽고 그것이 우리가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죄라 할지라도 네가 돌이킬 때는 그것을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겠다.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겠냐. 어떠한 죄라도 예수님 앞에서 다시 자복하고 돌이키고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는 그것을 온전히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아멘. 자, 근데 이 죄사함 받는 것을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또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이것을 죄사함 받고 그것이 곧바로 역사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에 대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 번 듣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들으셔야 돼요.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뿌려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씨, 썩지 않고 영원토록 거룩한 씨가 뿌려졌을 때, 이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되냐면 마귀는 이것을 항상 빼앗기 때문에 들어도 까먹고 들어도 까먹고, 저번 주에 뭔 얘기했는지 여러분들 기억 하나도 안 나잖아요 지금. 맞죠? 왜 그러냐면 그것을 다 빼앗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이것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 애기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딱 붙들어. 이게 저번 주 말씀이잖아요. 딱 붙들어. 딱 붙들어야 된다. 항상 붙들어야 된다. 매일같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서 이것을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된다.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된다. 히브리서 2장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이 말씀을 천국 복음을 듣더라도 그것을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창념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것을 항상 딱 붙들고 있을 때, 이 천국 복음에 붙들고 있을 때 이것이 흘러떠내리지 않고 이것이 믿음이 우리가 굳건하게 자라고, 성도들 간에 이것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다 빼앗기게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모이고 세 사람이 모였을 때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했을 때, 그래서 항상 교회에 모여서 성도들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교제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더라도 그것을 떠내려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항상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나누면서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천국 가는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할 때 이것이 내 안에 붙들리면서 내가 떠내려가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계속해서 들어야 자란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믿음이 자라고 자란다는 게, 어디까지 자라요? 믿음에서 믿음이 이른다 했을 때 내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까지 자라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가 임마누엘 하셔서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 우리에게 날마다 매일매일,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옆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일을 누가에게 맡기셨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보내주셔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교회를 다닌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한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이 한 말씀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이 성령이 오셔야 이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뒤에 보시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도 없고,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이것이 깨달아지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너무나 우리가 생생하게 알아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2005년 12월에 제가 교회를 가서 2006년에 제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는데 2005년에 제가 말에 제가 이제 성령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게 너무나 이게 믿어지는지 몰라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하나도 안 믿어졌어요. 일단 창세기 1장 1절부터 공갈이 구라라.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데, 이게 창세기 1장 1절인데 성령 받기 전에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허구고 소설이고. 그런데 성령이 내게 딱 임하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보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그냥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생생하게 알아질 거예요. 생생하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이게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노력하고 믿으려고 노력해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해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내게 딱 임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게 너무나 생생하게 알아요.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생생하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이제 다시 심판으로 오신다는데, 이 심판에 대해서 너무나 생생하게 알아요.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능력이 누구로부터 주어진다고요? 성령으로부터 주어진다. 그러니까 그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을 누구 이름으로 보냈다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보냈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 이름이란 것이 예수님의 두 가지 이름 있잖아요. 첫 번째는 예수라 했을 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성령이 하신 일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임마누엘 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계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내가 천국은 어떻게 해야 가고 지옥은 어떻게 하면 가는지에 대해서 내게 알려서 그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셨던 예수님의 일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었던 예수님이 지금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실 수 있는 이유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을 깨닫고 순종케 하시고, 또 불순종하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도 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다시 설 때는 거룩하고 흠없고 점도 없이 우리가 보존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지금 똑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를 깨달아서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시고 깨끗함을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고 깨달을 수 있고, 또 주님의 이것을 말씀대로 생각나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셔서,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글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일 처음에 성경책을 보면 여러분들 겁부터 나시잖아요. 이 책 언제 다 읽지 이러면서 1년 다도 읽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 글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이 한 전체 성경이 다 살아서 내게 역사하죠. 저는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00몇 개가 있었는데, 300개가 넘게 있는데, 이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딱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다 해두셨어요. 이게 언제 예언해 주시냐면 2000년 전에 이미 다 예언을 해두셨는데, 지금 그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야, 앞으로 내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심판에 주로 오시는데 그 일도 내게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것이 너무나 생생하게 알아진 거예요. 알아지니까 목살하고 있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일이 있는데 뭐냐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말씀들을 구약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어디서 태어나시고 어디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어떻게 자라나게 될 것이고 무슨 일을 할 것이고 어떻게 죽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거 모든 말씀들이 예언했던 그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겠다.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0 몇 장이고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보시면 말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말세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 해놓은 거예요. 사람의 미혹으로부터 시작해서 전쟁과 기근이 있을 것이고 전염병이 있을 것이고 순교자의 해수가 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고 그러면 이스라엘 회복이 있는 다음에는 이 7 나팔이 불리는 환란이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때부터는 하늘로서 운석들이 다 떨어져서 지구가 다 풍비박살이 난다. 이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하실 일이 한 가지가 남았어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 한 가지가 남았어요. 그게 뭐냐? 다시 오시는 일만 남았다. 이것을 보고 재림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신다. 재림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겠다 말씀하셨냐면 심판의 주로서 너에게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알곡과 축종이를 가르고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고 양과 염소를 나누고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나누고 알곡과 포도송이를 나누고 그래서 그것을 딱 심판하러 오셔서 주님 앞에서 알곡은 거두어서 천국으로 드리게 되고 쭉정이와 가라지와 나쁜 것들 염소 이것들은 다 같은 말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순종하지 않아서 악한 사람들을 어디로 불에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던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데 이 일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순종함과 회개함으로써 준비해야 되는데 거룩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생일을 우리가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 날이 진짜 기쁜 날이 되기 위해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 기쁜 날이 되기 위해서는 이 의미를 깨달아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내가 맞이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신 것이 진짜 일어났던 일이라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 날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일이구나. 주님 앞에 순종함과 회개함으로써 여러분들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거룩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함께 맞이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